제가 어느 글을 보면서 명절을 보내는 신앙인의 행동 강령 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합시다. 두 번째, 서로에게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민감한 얘기가 뭐냐? 정치적인 얘기, 직장 얘기, 학교 얘기, 결혼 얘기, 공부 잘하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난 척으로 보일 수 있는 자랑이나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네 번째,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다섯 번째, 절대로 불평이나 잔소리나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여섯 번째, 어른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본을 보이고 신천합시다. 일곱 번째, 지갑을 열어 풍성한 나눔을 실천합시다. 여덟 번째, 부지 중이라도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말조심합시다. 아홉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힘든 일은 먼저 합시다. 열 번째, 안마나 스킨십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11번째, 가정놀이, 윷놀이 고스톱하면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12번째, 명절에는 화목과 기쁨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맙시다. 13번째,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 흉보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14번째, 틈나는 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줍시다. 15번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양계를 바라되 종교에 대해 논쟁하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강요하지 맙시다. 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도 잘 존중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명절 되면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화목하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섬기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 이 연초에 보면 꼭 방송이나 가족들이 모이면 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심심하게 이 점을 본다거나 관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연초가 되면 운수가 어떤지 관상을 보고 이렇게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상이나 점을 보시지 않겠지만 추워도 그런 게 유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나게 이게 자료를 찾아봤냐면, 관상이란 말이 뭐냐? 상을 보아 운명이나 재수를 판단하여 미래에 닥쳐올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는 이 전법의 하나가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탁 봐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래서 어떤 얼굴이 진짜 관상의 최고의 복인가? 어떤 얼굴이 복 없는 얼굴인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이건 참조만 하십시오.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 이 복 있는 사람의 얼굴 들어보세요. 자기 얼굴인지 남의 얼굴인지. 균형 잡힌 얼굴형, 중간마당 위에서 아래로 꽉 채운 귀, 가늘고 길고 깊고 맑은 눈, 눈보다 길고 힘이 있는 눈썹, 콧망울이 두툼하고 웅장하게 뻗어내린 코, 사각에 꽉 찬 듯 두툼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주홍빛 입술, 둥그렇고 넉넉한 턱.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내가 보니까. 두 번째, 이 최악의 관상, 복 없는 사람의 관상은 뭐냐? 턱 좁은 얼굴형, 끝이 뾰족하면서 작은 귀, 축 처진 눈, 진하고 탁해 보이는 눈썹, 콧부리가 내려앉고 주름지고 탄력 없는 코,
검고 작은 입술, 죄다 안 좋은 말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그 관상 가지고 인생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이 최종 면접에 참 이렇게 미신적으로 관상을 보시는 분을 옆에 두고 사람을 뽑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이 참 복된 얼굴이다, 복받는 얼굴이다, 운수가 있는 얼굴이다 해서 성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뜻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뜻은 심장이란 뜻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의 겉사람하고 반대되는 이 속사람, 전 인격을 얘기할 때에 레바브, 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중심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적으로나 외적인 부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한도에서 정말 인물적으로 뛰어난 사람 중에 으뜸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인물적으로 뛰어났냐? 이 성경을 보니까 준수한 모습이네요. 준수한 게 아주 잘생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키가 크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어깨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보통 남자들이 키가 몇이죠? 저를 기준하면 안 되죠. 보통 한 170에서 175 정도 되나요? 그것도 크죠. 173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어깨에서 이 머리까지가 몇 센치냐? 3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키가 몇이에요? 2m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겉으로 겉모습 봐도 인물이 대단하고 키도 훤칠하고 누가 보더라도 왕 같다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세워졌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사람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가 간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다른 나라처럼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고 통치돼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다른 나라처럼 하면서 왕을 요구했을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지 살펴보는 거야. 왕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모집하는 건 모이죠. 뭐 어떻게 조직화되죠. 무기는 뭐 어떻게 하고 다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한마디에 절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어떡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준비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적들이 수없이 많이 둘러싸도 무엇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조직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다른 나라처럼 정말 훌륭하고 외모로 출중한 그런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음으로 다윗 왕을 먼저 하지 않고 사울 왕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왕을 주시지, 처음부터 형편없는 왕을 줘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속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렇게 엄청나게 고통받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먼저 주지 않고 사울 왕을 먼저 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모로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능력 있고 외모가 출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런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요구한 왕을 주겠다는 거죠. 그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파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대가 됐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떤 이 사람이었는가는 성경에서 사무엘상 보면은 세 가지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이 중심이 어떤지를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 두 번째는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15장에서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의 댐댐이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장 암몬과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나가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사울 왕 자신도 너무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사울 왕도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 군사들이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전쟁할 때에 정말 어떻습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왕이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 군사를 조직해서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전쟁 출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급히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급히 오지 않고 일주일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기다리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왕 마음이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쟁해야 돼, 승리해야 되는데 군사든 다 모집하고 이제 출전 준비가 되는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한 사람씩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좋다, 사무엘이 안 온다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 나가겠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가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의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제사를 끝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버리실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다른 나라의 왕처럼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훌륭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장 15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말렉도 만만치 않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출전 제사를 하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대신에 한 가지 승리를 하면 지켜라. 그게 뭐냐? 그들의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적대시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손쉽게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람들을 죽여나가는데 힘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조금 유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또 기름지지 않고 목이 변변치 않은 짐승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만 싹 몰래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주 극적입니다. 그렇다면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사무엘 듣기로는 짐승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였다고 사울 왕이 얘기했지만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변명을 댑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둘러대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외적으로는 훌륭하고 다른 나라 왕에게 비교해도 아주 외적으로도 훌륭하고 리더십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문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마냥 참 연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능력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욕심 부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그 어떤 외적인 사람보다도 아주 귀하게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을 딱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게 악기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럴 때에 사울왕의 그 악기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픈 사람,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나라의 왕을 삼으라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먼저 보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을 먼저 봅니다. 근데 보는 순간 6절에 보니까 마음에 사무엘이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사울왕처럼 아주 멋지게 생긴 거예요. 딱 봐도 왕처럼 키도 크고 외적으로나 뭔가 리더십 있게 진짜 어떤 장군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모습을 보면서 홀딱 반한 거야. 내가 기름을 가져왔으니 너에게 기름 부었다 하면 돼. 순간 하나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에 사무엘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왕을 뽑습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둘째 셋째의 이새의 아들을 다 이렇게 점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째인 일곱째인 이 다윗 전까지 다 봤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묻습니다. 이게 다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 막내가 있는데 밖에서 양을 돌본다는 거죠. 그럼 데리고 와라. 왔더니만 사무엘 그를 딱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세요. 근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 또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요? 사람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외모로 다 했을 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라 얘기냐면 그의 빛이 붉고 얼굴 빛이 붉다라는, 건강하다는, 눈이 빼어나다는 것이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사울왕을 표현해서 준수하다, 키가 크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은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얼굴로 통해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키도 작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책임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의 얼굴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표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거리에서 풍선을 파는 젊은이가 이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의 풍선의 수소를 가득 채워서 줄로 묶어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게 높이만큼 달아가지고 이 풍선을 아이들에게 팔러 다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 풍선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만 한 흑인 소녀가 풍선 장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 장수는 그 아이가 흑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외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니까 그 풍선 장수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냐면, 물론이지 이 꼬마야, 이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에 들어있는 수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는 고개를 몇 번 갸우뚱하더니만 아저씨, 풍선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까만 풍선을 골라서 그 안에 수소를 넣고 줄로 매서 그 아이에게 주더니만 그 아이가 신이 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풍선 장수가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풍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돌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로 사람이란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가 무엇을 배우고 알고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야,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혼잣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풍선의 색깔이 풍선의 힘과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면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위치,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낙심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있으면 그 가치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들처럼 편하게 살지 않고 양을 키우는 막내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외적으로도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학자들이 그가 얼마나 키가 컸는가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3m가 된다, 키가. 여러분, 사울왕은 2m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출중한 블레셋의 골리앗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 서서 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욕을 하며
힘 있으면 나와봐라. 나처럼 힘센 사람,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 나와봐라 했을 때에 아무도 못 나갔을 때에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를 분노하며 일어서 나가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너가 외적인 면을 들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간다. 그분이 승리자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칼, 그들은 창, 단창, 외적인 부분이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믿음, 말씀 순종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출중하고 가진 거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인됨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사울왕처럼 블레셋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유익함이라는 것을 함께 귀하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포인트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참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며 불순종을 살아가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 때 온 일가 친정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 참된 복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합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